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듯 이제 지난주부터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정말 길고 힘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주사파 정부가 드디어 물러났죠. 그리고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집권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통령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 기대에 잔뜩 부풀어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마땅히 백성들은 거기에 복종하고 왕과 권세자들을 존경하며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세상 정부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질서, 공권력에 국민으로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먼저는 우리 자신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필요해요. 마땅합니다.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가서 범죄 한번 저질러 봐요. 어떻게 되나? 둘째로는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도 타당한 거라고요. 다만 우리가 왕과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국민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까지예요.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사를 펼치거나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빙자하여 우리가 세상 권세자의 종노릇을 하거나 그를 우상으로 삼아 높이고 경배하려 들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시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진정한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고 이 나라 영주권자입니다. 이러면 대충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느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리신 왕, 이런 표현을 세상 권세자, 통상 대통령에게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7장 17절 말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 19절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요거를 지금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요, 대대로 대한민국에 살아온 국적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자, 여색과 재물을 밝히지 않은 청렴한 자, 본인이 그리스도인이거나 혹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가 후보로 나와 세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리신 택하신 권세자로 보기에 손색이 없죠. 그럼 그런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요즘같이 정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행적을 살펴보는 거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어떻게 처신했었냐, 직무 수행을 어떻게 했었냐,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애석한 거는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가 어떤 인생 경로를 거치며 그의 지난 행적들이 어떠했는지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맹목적으로 세워놓고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라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언 빗나갈 때마다 요나 선지자 핑계대죠.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빗나가게 하셨다, 요나의 때도 그랬다라고 미혹했듯이 불신자 또는 불의한 자를 권세자로 세우면서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내미는 핑계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선정을 베푸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신다. 그러니 저 대통령이 고레스 왕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하자. 이런 쥐약 처먹고 물 안 먹은 소리가 주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게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거기에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도 참 경악스럽고요. 대선이 끝나고 얼마 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당선자에 대해 신앙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제가 읽게 됐어요. 이분은 2단 대처 사역에서 명성이 높으신 분이었고 그 이름 석자로 신뢰감을 주는 그런 분이었기에
제가 굉장히 내심 기대를 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새 대통령이 고레스 같은 사람이길 바란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살다간 세상 사람이고 신실하지도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도 아니다. 한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선량한 사람들 괴롭히다 그 나라 여왕에게 목이 잘려 비참한 처를 맞았다. 비록 새 대통령이 영적으로 불투명하고 사탄의 수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따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못할 것은 없다. 그리고 저쪽이 무속에 빠져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직통계시 같은 데 빠져있으니 쌤쌤이다. 그 사람만 욕할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제가 감히 확신하는 것은 이 말씀 전한 목사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주의 종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주의 종이기를 포기했으니 당연히 심판받으셔야죠. 자기가 누구 종인지를 분간을 못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정치인, 저 사람이 절대로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럴 기대도 없지만 일단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양가 상견례도 안 하고 혼사도 안 치르고 먼저 속도 입원해서 애부터 덜컥 배 갖고 가면은 어련히 부모님이 집도 해주시고 혼수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겠지. 이런 자신감입니까? 호적 안 파이면 다행이야 이 사람들아.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으니 쌤쌤이다가 아니라고요. 둘 다 잘못된 것이면 둘 다 버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저 사람이 세워진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건가?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런 폐역한 망언이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자를 변명해 주려고 그 고레스 왕을 무슨 희대의 인간 쓰레기 별 볼 일 없는 막장으로 거의 사자 명예훼손에 가까운 고인 능욕을 하는데 그냥 고레스 왕이 무덤 깨고 튀어나올 소리야 이거는 진짜. 고레스는 무려 성경에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목자라 칭했고 인류 역사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군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이 이민족을 침략했다가 그곳 여왕에게 참수당했느니 하는 것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나오는 설화입니다. 역사적 근거 없어요. 심지어 키루스 2세 그 고레스 왕을 죽였다는 그 여왕이 실제 인물인지도 불투명하대요. 그리고 동시대에 다른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그냥 고레스 왕은 잘 살다가 아들인 캄비세스에게 나라 다스리는 법 가르쳐주고 그냥 조용히 평안하게 그냥 자기 침상에서 죽었다. 그렇게 써놓은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페르시아를 모욕할 목적의 프로파간다의 확률이 높다고 제 얘기는. 근데 주의 종이 불의한 자가 권세로 세워진 걸 옹호하려고 이런 것까지 꺼내드는 것은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세워서는 안 될 자를 세우고 그래도 뭔가 찜찜하거든. 이런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리고자 엄한 고레스를 갖다 붙이면서 애써 변명하려 드는데 대체 우리 왕이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어째서 우리 맘대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느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느니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욕망에 따라 멋대로 해놓고서 그 책임과 뒷감당은 왜 하나님들어 지라는 겁니까? 이미 5년간 주사파 정권 지하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최소한 노력이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그 정권 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았고 그나마도 대안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다 부셔버리고는 야, 저 사람으로 되겠어? 라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야,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냐?
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몰아붙였죠. 하물며 하나님께조차도 우리가 알아서 세워놨으니 알아서 쓰세요 라고 내던지고 있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들어 쓰셔서 이 나라 회복시키고 그 자들을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데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들어 쓰셔서 그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도구로 활용하시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 우리 왕이여 왕 대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근데 왜 실전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무슨 호구 등심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세워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뭐 대안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잖아. 성전 곳간의 은을 다 내주고도 모자라서 기둥에 잎인 끈까지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복종하라 했더니만 그럼 누가 상관입니까? 누가 더 윗사람이야? 누구의 당 서열이 더 높습니까? 근데 되려 그 세상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냐를 떠나서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까? 계산기가 안 돌아갑니까? 이걸 북한으로 비유하면요. 내가 사는 도시에 시당 위원장한테 잘 보이려고 김정은을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될까요? 북한으로 비유하자면 그래. 네.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지 정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와 그 앞잡이 헤롯의 치하에서 고생하고 고초를 겪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영혼의 구주 대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서 왕이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해주길 소망했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믿었던 거죠. 정작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유대인의 왕을 소망했냐는 듯이 태도를 일변해서 빌라도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경악을 한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냐? 라고 내던지자 유대인들, 특히 주의 종인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왕되심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이후 2000년을 떠돌아다니며 버러지 취급을 당하고 짓밟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끼시던 예루살렘도 그렇게 됐는데 이 나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의 참 백성, 주님의 참 신부를 걸러내시는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정세와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세상 권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시는 법과 기준에 따라 세상 권세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던 사대 교회에서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몇 사람이 있었듯이 이 불의하고 풍진 세상에서 진리와 의를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